칭찬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많이 들었고 내가 칭찬을 해버리면 당신이 교만해질까 싶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수없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는데 아내가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교만해진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애가 막 우유 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유를 타서 잠결에 아이 입에 넣어야 되는데 남편 입에다가 우유병을 막 넣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잠결에 계속 우유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유병을.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자녀들이 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이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다둥이들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 30년간 가정사역을 해오신 목사님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네, 부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31년 결혼 생활에 오면서 가정 사역을 한 서상복 김원숙입니다. 제일 소중한 사진은 아마 제 아내와 제가 만나서 결혼식 하는 날을 둘이 결혼했던 그 장면의 사진이 제일 소중한 사진이고요. 두 번째로 있다면 아들 둘이가 건장하게 양쪽에 딱 서 보디가드처럼 서 있는 지금 이 가족 사진이 아우 든든하네요. 인생 사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중매로 만났죠, 그 당시에는. 근데 중매로 만날 때는 그 소개하는 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단은 그 사모님의 소개였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있었고요. 만나자마자 굉장히 큰 덩치와 그다음에 굉장히 dom직하게 보였습니다. 28살이었는데요. 교회의 총각 집사였어요. 그래서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특출하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신뢰감이 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나타났는데 이 선을 보면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와도 될똥말똥한데 이렇게 부시시하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디 뭐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그 만난 날이 아마 토요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 철학 때 기도회를 하고 잠을 덜 깬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쟤네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구나. 그럼 저런 여자라면 나는 가정 환경도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만 보고 결혼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좋은 이미지로 다가왔죠. 당신 철학 기도에 안 갔다면 저를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고란한데요. 선생님은 철야 기도를 가시고 저는 어릴 때 제 친정이 굉장히 많은 그 힘든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그러한 힘든 환경에서 자랐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힘든 환경에서 자랐으면 굉장히 감정의 치유도 덜 되었을 거고 부모로부터 오는 받은 상처가 그다음에 아내나 자녀들한테 갔어야 될 그러지도 않고 그 상처들이 감정까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치유가 되고. 그래서 3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남편으로 인해서 제가 결혼을 괜히 했다. 아니면 와, 뭐 이런 남자야? 이런 마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은 인간문화재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인간문화재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제 아내를 인간 보일러를
라는 것이 제일 적절한 아내에 대한 제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머니로부터의 사랑, 아버지로부터의 사랑, 이런 따뜻함이 결핍돼 있었는데 아내와 살면서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이 따뜻함입니다. 그런 뜻이구나. 네. 누구든 아내 곁에 가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제 아내 지금 별명도 잘 행복여사거든요. 만나셨다. 행복여사 혜택을 누가 보겠습니까? 가까이 제일 오래 있는 제가 제일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 아내는 제 추웠던 어린 시절을 모두 덮어주는 보일러 같은 따뜻한 난로였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남편이 강의를 하고 나면은요, 제가 잔소리를 굉장히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의외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잔소리 할 때 제가 놀랄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조금 설교를 조금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남편의 그 열정,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들이 싸우는 거의 한 95%는요, 강의나 설교하고 나서의 그런 피드백,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저는 아마 이 부분에 힘들었던 원인이 남자들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당신 오늘 진짜 수고했다. 진짜 멋있었다. 이런 말을 좀 한 다음 좀 덜 힘들 텐데 그거는 기본이고 이렇게 딱 할 때 기본을 이렇게 안 알아줄 때 그것이 아마 결혼 생활에서 그 어떤 것도 스트레스가 거의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갈등이 되었고 아내여서 해주는 얘긴데. 그렇죠, 맞아요. 또 사랑하는 마음인데. 맞아. 목사님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 네. 어쩌다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 아. 최근에 30년 지나고 아마 이게 영화의 단계 진입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 아내의 충고가 끝없이 와도 이제는 거의 아무렇지도 않은 단계가 되는 게 이때 내가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거구나. 정말 저거 너무 공감해요. 네. 어떠세요, 목사님? 좀 하시니까? 부부는 부인하는 훈련의 최고의 코스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칭찬을 좀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당신은 칭찬을 할 줄 모르나? 이러면 제가 칭찬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많이 들었고 내가 칭찬을 해버리면 당신이 교만해질까 봐 싶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수없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는데 아내가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교만해진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땅에 수많은 남자분들은 외롭습니다. 아, 그럼요. 모든 목사님들 그렇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 남편인들은 다 이게 내가 잘 살까?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만약에 당신은 잘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 결정한 남자야. 이런 말 듣는 순간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 아내도 이제 30년 만에 그게 바뀐 것 같아요. 드디어 칭찬을 많이 합니다. 30년. 30년 걸리셨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겠네요. 네. 저는 자녀를 키울 때 결혼 전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 밑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만 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제 아들을 둘을 키우면서 위로와 보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녀 키워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렇게 감동적일 수도 있구나. 그 뒤로부터 제 아들의 이 위로는 계속 제게 그 연장선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3살 때요.
잠을 자다가 남편이 여기 자고 제가 중간에 자고 저희 아들이 이제 자는데 애가 막 우유 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유를 타서 잠결에 아이 입에 넣어야 되는데 남편 입에다가 우유병을 막 넣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잠결에 계속 우유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유병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 우유 먹고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저희들은 만일에 자녀가 없었다면요, 저희 가정이 때로는 사막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자녀들이 많이 커서 오히려 우리의 사역을요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역할, 이 부모에게 쉼이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어나는 역동을 극복할 때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돈을 더 쓰는 것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이런 거 지출이 되는 거 맞죠? 이런 거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결혼 안 하면 혼자 편할 수도 있고. 근데 틀림없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잃는 것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체험하는 그 풍성함과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를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겪어봐야 더 많이 알게 되는 이 체험은 자녀를 키운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두 분이 가정사역자라고 하셔서 좀 모범답안 같은 것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네. 갈등 이런 거 재밌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네. 재영 씨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목사님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제가 딱 저래요. 네. 아니 두 분이 동시에 감정이입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니 남자는 그래요. 그냥 좀 잘한다 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그 기 살면 그 힘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지. 걱정이 돼가지고 아, 내 남편이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또 그런데 노파심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사소한 부분부터 손 안 씻냐부터 해서 양말 신은 채로 막 손 만지지 마라 뭐 너무 많습니다. 제발 제발. 그게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관심이 없잖아요. 네. 아예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맞아요, 잔소리도 맞아. 안 해요. 좀 관심 없게 만들어야 되나 아, 싶어요. 그럼 또 삐질 거면서 맞아요. 그럼 삐지죠. 제가 형제 저는, 네. 잔소리를 이만큼 컸습니다. 그렇죠. 잔소리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맞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잔소리로 자기 부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네. 정답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남자들한테는 필요 없게 자기 부인. 결혼 생활은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까? 자기 부인만 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 이거 보신 분들은 좀 칭찬을 그래도 남편분들에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저는 그래요? 아까 그 인간 보일러 어. 그게 너무 제가 어. 가만 보면서 다른 거는 조금 못할 것 같은데 인간 보일러 역할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여보 잘해. 이게 비타민. 성공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죠. 저는 사실 뭐 인간 저는 난로 이거랑 전혀 다른 제가 손발이 차서 난로로 쓰거든요. 저희 남편을. 난로가 필요하죠. 냉탕, 인간 냉탕. 예. 그래서 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간 난로라고 하는데 오늘 많이 반성하고 갑니다. 네. 저도 인간 보일러가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뭐 혹시 와이프를 부르는 별명 있으세요? 별명은 없고요. 주인님이죠. 주인님.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인님. 네.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네. 아니 김희진님은 네 혹시 남편분 네, 저는 은혜 통로라고 이렇게 저희 결혼 기념일 때나 이제 남편 생일 때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꼭 쓰는 말이 당신은 저한테 하나님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도 그 원가정에 상처가 많았어서 사실은 저는 결혼에 대한 소망함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다둥이 어머니 네, 되셔서 그 역할을 저희 가정에서 남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친밀함을 이렇게 깨달았고 또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네네. 우린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정이 저에게는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결혼이 좋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버지가 제가 되니까 이번에 첫째가 그 장기자랑 있잖아요. 재롱잔치를 처음 했어요. 네네네. 어린이집에서. 그걸 보러 갔는데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H.O.T 캔디를 부르는 약간 무대에서 그걸 하는데 막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어리버리 하잖아요. 애들이 모르니까, 무대도 모르니까. 근데 막 너무 막 저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발 잘해라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 그 시험 무대에 올라가서 혼자 그 캔디란 안무를 외우고 쳐야 되는 그 마음을 막 감정이입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겠더라고요. 또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버님이 돼서 느낄 수 있는 이 뭐랄까 많은 히스토리들 이거는 꼭 정말 자식이 생겨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으세요. 저는 여기서 42년 차 우리 목사님은 서로를 부르는 별명이 있으신지. 천연 기념물이라고나 할까? 그래요? 아니 스스로가 제 자녀 낳았다고 아이들 이름을 산, 강, 별 그래서 대자연의 엄마라고 자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오늘 이 두 분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상처받은 치유자이시거든요. 정말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역자들은 본인이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독 환자들 중독이 돼보지 못하고는 치료를 못해요. 그야말로 다 가정에 상처가 있으셨는데 두 분이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또 부모님 사이가 너무 좋지 못했던 경우에 부모님 사이가 좋지 못하니까 나 배우자 만나는 거 싫어. 이렇게 결혼을 꺼리는 경우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만나서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경우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 아마 김희진 우리 권사님께서도 지난 영상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의 죽음에서 인터뷰할 때 나온 것처럼 두 번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때 간 교회에서 이 남편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그 제 안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네, 과정을 가정 안에서 겪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는요, 더욱 사랑함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받다니 하고 원망, 불평, 탓해봐야 더 그 상처는 흉터로 남지만 그 상처까지도 품어안고 더욱 사랑할 때는 흉터가 아름다운 무늬가 되더라. 흔적이 되더라 이거죠. 스티그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은 상처를 받기가 쉽지만 그렇죠. 또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이 또 있는데요. 오늘은 이혜근 권사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맺어준 남자와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엄마의 기도로 22살에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 처음 철야 예배 때 지금의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그때 남편은 청년부 찬양 사역자였고 저는 남편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3년 동안 짝사랑의 마침표를 끝낼 때쯤 하나님께서 남편과 결혼하는 꿈을 통해 보여주셨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 26살에 지금의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답니다. 어느새 두 자녀와 목회자의 아내로 23년이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고
이제 곧 결혼 23주년이 돌아옵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의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준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 귀한 사연 보내주셨고요. 네. 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인생 사진관에서는요, 만남과 결혼, 또 임신과 출산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축하해 드립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인생사진관 오늘은 기도와 순종으로 기적처럼 소중한 생명을 선물 받은 다자녀 가족의 사연과 또 가정사역자로서 많은 가정들을 치유하면서 본을 보이고 계신 가정사역자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네. 오늘 또 나눠주실 말씀은 뭘까요? 예, 자녀 양육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체험한다는 사실. 네, 너무 분명합니다. 네. 가정은요, 가장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또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사명이죠. 이보다 더 귀한 사명 어디 있습니까? 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요. 또 믿음 안에서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작은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가정부터 뿌리세요. 모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다시 믿음의 사명을 재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제 정말 오늘 또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김희진 권사님. 네. 네, 오늘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들을 적어봤어요. 네, 10가지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정말 연약하고 결혼 전에 정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으로 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침에 제가 집을 나서는데 저희 남편이 저렇게 안아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 생명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또 맛있는 거 오랜만에 혼자 나갔다 오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또 용돈도 보너스로 그게 제일 주고, 중요한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도 또 그동안 걸어온 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격려로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그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너무 진짜 너무 보기 좋고요. 저도 우리 남편한테 좀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쓰임 받겠습니다. 파이팅! 저도 항상 보면서 느끼지만 진짜 제가 더 따뜻해져야 되겠다. 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 이런 아픔들이 서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서로서로 보일러가 되진 조금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서 내가 보기엔 용광로야 용광로. 요거 안에 있는데 요거 들어오기까지 좀 힘들어가지고 요거 작업을 좀 빨리 좀 순환이 되도록 보일러가 좀 빨리 돌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오늘 깨닫고 함께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인생사진관. 다음 주에 만날 인생사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대한민국 생육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